어저께에 이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 시간으로 그냥 구레네 시몬의 얘기를 다 끝내려고 그리고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거의 6시가 다 돼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제가 구레네 시몬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만큼 이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처럼 스쳐가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번의 순간을 영원으로 이어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는 말은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북아프리카 이제 이 지중해 면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트리폴리라고 얘기하는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이에요. 온 사람이니까 먼 길을 왔습니다. 두 가지 사람들은 보통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나? 첫째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흑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삶을 추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 유대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회당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히브리어를 이제 암송하면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암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히브리 말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때에 여러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몰려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곳이 언어의 이제 전시장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가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민 2세들이 1.5세만 해도 영어를 하지 한국어를 많이 잃어버리고 한국어를 해도 그 있잖아요. 빠다발린 이 한국어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조금 지나서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몇천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언어별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바벨탑에 그냥 뭉쳐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온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얘기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 회당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그 암송이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포기되지 않고 이어져 오니까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몇천 년이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도 문화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그래서 유대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 자리 가운데 오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 중에 하나 검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와서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리비아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대목 잡기 위해서 왔다. 다시 얘기해서 상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를 건너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의 여정보다 더 먼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 먼 여정을 지나와야 하는 사람, 그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 둘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리비아에서 왔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도성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아침부터 정해놓은 스케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자신의 인생의 스케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일을 감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저 검고 그리고 체격이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도 몇천 명이 십자가를 단체로 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반역의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형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형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는 당할 일이라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끔찍하게 여기는, 소스라치게 여기고 소름 돋게 여기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갑자기 자기가 지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자기가 지고 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서 이상하게 여느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는 대로 여인들이 뒤따라가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구레네 시므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앞에 계시고 자기가 가운데 있고 뒤에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원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을 뒤를 따르면서 애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그렇게 의도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정치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건 나도 정치범, 정치범의 가족, 정치범의 동료요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 얘기는 로마 정부의 또 다른 타겟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뒤로 여인들이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가 랍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가 억울하게 이 형벌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뒤따라가는 그 가운데서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므온은 가다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를 뜻밖의 원하지 않았는데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여인들이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지금 나는 형벌을 받고 비참한 지경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루살렘에 임할 일들이 있게 될 건데, 그때에는 악이 없는 여인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얘기할 만큼 그건 저주거든요. 악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복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임할 그 비극이 너무도 이 극하고 아프고 괴롭고 참담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복이 있다 할 만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거고, 그때가 되면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얘기할 만큼 그렇게 참혹한,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앞일을 알아보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재수없게 내가 걸렸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 메시지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와 같은 의인인 나 예수가 이렇게 고통받거든, 그러면 마른 나무인 이 죄인들은 그때에 얼마나 더 큰 참남한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고통받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따라갔고, 이 강도가 양 옆에 달리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온, 골고다까지 올라온 나는 이제 내려놓고 해방되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뒤따라오던 두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사람들도 강도들, 정치범들입니다. 그들이 달려서 이제 고통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으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제 놓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조롱하면서,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저자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냐고 얘기하는 그런 조롱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이건 귀에 띄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구해왔던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한 젊은 남자가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베풀고 있다. 이건 유대 사회에 퍼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스케줄을 다 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들 가운데 어느 장면까지 봤을지 모르지만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심상은, 그 장면은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면 여기 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대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적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히려 저는 후자 유대인임과 동시에 장사치라는 설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랫동안 오순절까지 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다 아시다시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에 이 구레네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 리비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구레네가 리비아에 속한 도시이고 수도이고 지금의 트리폴리고, 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 여러분, 다른 데는 애굽과 밤빌리아, 부르기아, 로마, 유대인, 유대교 뭐 이러면서 지역명을 다 얘기하는데, 리비아만큼은, 구레네가 속해 있는 리비아만큼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구레네 사람들을 포함해서 리비아에 온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구레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 만약에 시몬이 그 오순절날 없었다 해도 반드시 누군가가 구레네 시몬에게 이 오순절날 성령 임했던 사건을 얘기했을 겁니다.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은 다 아시다시피 이 로마에 보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던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구레네 시몬이, 저는 아침 일찍이 왔기 때문에 아들들은 절대로 데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애들 깨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죠. 애들이 있었으면 늦게 움직였을 겁니다. 조금 더 재우다가 그러다 움직였을 건데, 그런데 그가 와서 오순절 경험하고 떠났든지, 오순절을 경험하지 않고도 떠났어도 그 오순절날 이 성령 받는 일을 경험했던 이 구레네 사람들이 시몬에 얘기했든지, 이 시몬이 들었고 알았고,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졌던 그분이 메시아였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분이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교회 운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신앙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 스데반이 죽는 일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 가운데서도 구레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회당 공동체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하다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때에 오히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교회 측에 예수님 편에 있었다가 이들이 핍박을 받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이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교회 그 핍박받아서 이제 도망치면서 이제 예수를 가슴에 지닌 공동체가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방 민족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백성이 어느 사람들이냐 보니까 구브로에 온 사람, 사이프러스에 온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나바,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 사람 중에 루기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시몬과 시므온을 같은 뜻입니다. 원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시므온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시므온일 가능성이 있다고, 동일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다른 발음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두 아들이 로마 교회, 지금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고, 1차 선교 여행하고 나서 낙오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바나바가 다시 한번 추스려 가지고 그 바나바의 선교 여행 가운데 마가를 동행해서 데리고 갔으며, 그 과정들 가운데 다시금 마가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낙심했던 하나님의 사역자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 마가복음을 지금 베드로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복음 자체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까? 로마에 전해지고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에 이 자리 가운데 데리고 오지 않았던 아들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아들들 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웬만하면 아는 지도 그룹 가운데 두 아들들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에 이 가족이, 이 시므온의 가족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의 가족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믿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바울은 약 30년 정도 후에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30세였다 할지라도 60세였고, 그의 아내도 그 정도의 나이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그때에 어렸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자라서 30대 내지 40대가 되었다고 얘기하면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이 그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바나바가 첫머리에 있고 시므온이 있고, 없다 해도 구레네 사람들의 그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 구레네 사람 시므온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겨가면서 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바울은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어머니처럼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 갔기 때문에, 먼저 로마에 가 있는 알렉산더 루포의 이 루포를 대면서 이제 얘기했던 마가와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쓰면서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시므온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그가 연로하시니까 로마의 온 교회가 그를 문안하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나와의 인간관계,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에 시므온,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라고 얘기하면 그는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알렉산더는 어떻게 될지 어떤 결말을 맞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의 가치관은 아마도 이 헬라 사람들 헬라의 문화를 부여받았던 여러 사람들처럼 성공자가 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와 같이 큰 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고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순간처럼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전하여 주어서 그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들의 사역을 뒤에서 기도로 그리고 관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한 아름다운 성가족, 거룩한 가족이 되는 기적이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그 만남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만남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중하게 아름답게 여기고 붙잡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붙드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가치 없다고 여기고 굴욕적이라고 얘기하는 십자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난 이단 가운데서도 십자가는 실패라고 얘기하는, 수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십자가를 그렇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수치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생명의 십자가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가상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신성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전격적인 방향전환 변화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포는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교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주요한 교회의 중직자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로마서에도 기록되는 마가와 그리고 바울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로마의 중요한 신앙인의 가족까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들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십자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순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연이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며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도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적인 열정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의 운명을 걱정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